네, 안녕하세요. 시편 11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고 7절을 여러분이 읽는 방법으로 해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국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요새 여러분이 우리 하온이를 늘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온이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뭘 주어도 그거 가지고 가장 먼저 엄마한테 갑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놀다가 엄마한테 가요. 갓난 아이들도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처럼 순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엄마, 아빠. 가장 먼저 부르는 것이 엄마, 아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확실하게 어린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를 알고 따라가야 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오직 여호와께 피하라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호하고 집회만 끝나면 가장 먼저 쳐다보고 하는 우리 하온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순진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안전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손님이 한 분이 왔다 갔었는데 예배 보러 왔다가 예배 보고 갔어요. 그냥 보고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예배 보고, 아니 말씀도 듣고 가시라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 들으러 한번 온다 그러는데,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보고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계산해야 돼.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어른들,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자녀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 편, 남의 편은 제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남의 편은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나를 이용물로 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힘있는 하나님. 그보다 더 힘있는 분이 없었잖아요. 이 세상 건너편 그 후의 세계에서도 우리 하나님 같은 힘을 가진 사람, 그분이 내 편이시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분에게 피해서 안전함을 얻어야 된다. 며칠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70이 넘고 80 가까울 동안 지금 이렇게 조선팔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왔다. 지난 15일 날 서울 노량진교회 62년 기념식을 하는데 다 놔두고 노량진 교회를 시작했던 박준영 형제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 내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왜 그 많은 사람들, 서울에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나를 당혹스러워가지고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왜 다른 사람 놔두고 그러더니 아니 그냥 그 장로 형제님이 전화해갖고 형제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고 노량진 교회하고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뭔가 생각을 했는데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1967년 7월 달에 노량진 교회에 제임스 박준영 형제님이 제가 다니고 있는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연관이 있긴 있구나. 그리고 또 한참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원받고 나서 18명이 침례를 받고 나니까 장로교회에서 없는 일을 해서 이제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9월 첫째 주일에 진도 호남 쪽에 첫 번째 교회가 진도 백동에서 세워졌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노량진에 제임스 박준영 형제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4년 지나서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몇몇 청년 형제들이 동네 회관을 빌려서 모이다가 그 동네 청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못 모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성경책 하나 들고 백동에서 배 타는 데까지 1시간 버스를 타고 백동에서 목포까지 3시간 배를 타고 목포에서 비금까지 4시간 배를 타고 거기서 깜깜해진데 걸어서 또 1시간 들어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붙들렸어요. 그 형제라고는 한 사람, 자매들 3사람인데 생전 처음 보는 내 손을 붙잡고 감격에 넘쳐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일꾼을 보냈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이 보낸 일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붙들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없도록 양이제 여기 있으면 생활 대책이 없으니까 생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서울을 갈 차비가 없으니까 내가 진도 들어갈 차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도 갈 차비를 뺏겼어요. 그냥 뺏겼어. 그래서 그거 갖고 서울 가가지고 하몽차사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때가 모내기철이어서 날마다 동네 모심으로 다니는데 뭐 줄 띄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시골에 그 모심을 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려요. 그래갖고 먹는 문제가 그동안에 해결됐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박준영 형제님이 이 진도에 이제 백동에 들리셨다가 비금에 이제 형편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큰 가방을 끌고 나처럼 버스 타고 1시간, 배 타고 7시간이죠. 그러니까 진도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비금으로. 그래 와가지고 그 양반이 깜깜한 밤에 이 가방 끌고 다니죠.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를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몇 번 하셨다고. 지금도 만나면 양이제 그때 나 정말 그걸 깊이 생각해서 힘들었어. 근데 그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사흘 동안 계셨는데 지금도 무엇을 어떻게 대접하고 먹고 자고 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깜빡 3일을 갔는데 그 형님이 당신이 신고 이제 벗어났던 양말을 벗어서 주면서 양이제 이거 빠놔서 신으면 돼. 상황이 그만큼 그 형제님 볼 때 그렇게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벗어주고 목포에서 서울 갈 완행열차 차비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를 주고 가셔. 그리고 서울 가서 그 간증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매달 2,000원씩 노량교에서 보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뭐 축사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울 북부교회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황웅지 형제라고 하는 형제님이 그 내용을 그냥 간추려서 썼는데 아주 또 신문 기자가 써놓으니까 또 멋지게 써놓더라고. 여러 사람들이 막 토를 달고 감동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뭐 돈벌이라거나 뭐 하는 것이 없이 유평으로
가서 지금 유평교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시골 조그만 동네에 사람들 몇 안 되는 데였어요. 내가 유평에 가자마자 그 예배당 앞집 아저씨가 또 오셨어요? 여기 사람 노래 못 살아요. 한 1년이나 2년 전지다가 그냥 가요. 그러면서 너를 얼마나 있다 가는가 보자 하는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이고 제가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6년 동안 이제 유치원들하고 뭘 하면서 지내는데 지금 그 유치원생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제가 거기 있을 때 우리 처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가 그때 유평 와가지고 이제 동네 그 중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했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나도 도시가스 해보고 싶어가지고 목포로 내려갔다가 목포에서 한 10개월 있다가 구미에 가가지고 조선팔도 다 돌아다닐 수 이래도 구미에 가가지고 한 3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주님 저도 아무 사람도 없고 교회 성도들이 없는 도시에 가서 개척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자신이 안 생겨. 그때 거기 사는 것도 그냥 생활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아이들이 셋씩이나 되고 우리 5 식구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제 해보고 싶다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이야기는 했는데 기도하다가 포기를.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다가 에스더 4장 16절을 주님 보여줘. 에스더가 하만이라고 하는 그 못된 사람에게 그 민족들이 짓밟히고 이제 다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 민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 죽으면 죽으자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들이 다시 회복되고 자기를 모함하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촌을 나무에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리게 돼. 그것을 보고 이리에 올라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다른 데보다는 전주에서 가까우니까 이리가 간다 그러니까 좋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죽을 각오를 딱 하고 아무도 없는 거 생각하고 왔는데 딱 오니까 대학교 4학년 박우상, 3학년 박병석, 전주 교대 강선자 오복희, 진관주 치과의 간호사로 김도현이가. 그래서 엊그저께 40주년 우리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0주년 돼가지고 여러분이 내 자랑.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 박우상 형제는 대전 가서 나도 좀 개척을 해보고 싶은데 권홍 형제님이나 양진유 형제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 때문에 용기가 안 나서 못한다고 하다가 대전 내동 가서 몇 년 있다가 대덕을 개척을 했는데 대전에서 식구들이 제일 많은 곳이 대덕이요. 박사님들 많고. 근데 우리 박우상 형제님 벌써 은퇴를 했어. 요새 이제 이천에 박병석 형제님이 또 이제 엄동 형제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박병석 형제님, 필선 형제. 박병석 형제님이 일 열심히 하죠? 그게
일이 오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다 그렇게 더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70평생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 막내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주일학교 강사, 교사 강사도 하고 뭐 주일학교 강사도 하고 그런 이제 나보다 더 유명해져 버렸어,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 배워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몸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삶이 몸에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저 구시장에 우리 그 20평 조그만 홀에서 그렇게 살다가 식구들이 이제 늘어나고 좀 넓혀 가야 되는데 가진 것은 없고 주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석 대목에 내가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해갖고 하는데 아이고 사방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추석 그 대목에 하는데 한 3일째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자극하고 그냥 견디기가 참 어렵더라고. 근데 마지막 기도가 맞춰지는 날 주님이 3만 원을 헌금하며 헌금이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북부시장에서 우리 10년 동안 부흥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게 성도들 보니까 한 70명 되더라고. 근데 요새는 식구들이 점점 작아졌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땅볼 때가 그냥 와글와글 할 때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그 방법이 여기 있어요.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심영전님 그 산 이렇게 지키러 가갖고 그 땅 볼 때 만나 본 적 있죠? 그거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면 그것이 다 도망가지 사람한테 안 와요.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려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나 여호와께서는 하였으나 죄송합니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나는 지금도 저쪽에 저 북부시장으로 그 큰 길 따라서 원광대에 이렇게 가 보면은 우리가 새 살던 이리교회에 그 익산교회 2층 홀 아직도 그냥 썬팅 그대로 있어요. 익산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할머니, 욕심쟁이 할머니가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그럴 때 다른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살던 값에 세를 살겠다고 왔는데 더 올리려고 안 줬어요. 그걸 이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 줬으면 그래도 매달 얼마씩 받아가면서 살 텐데 지금도 비어 있어. 익산교회라고 저 썬팅에 딱 붙어 있는 걸 봐요. 북부시장에서 저 원대 가는데 가다 보면 그거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 거기 새 더 올려주고 거기 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이 예배당 사느라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예배당을 딱 장만해놓으니까 이게 우리 집이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누가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주님이 우리의 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62편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지키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다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 예배당만 산 것이 아니고 나 텃밭이 생겨갖고 요새 하도 요새는 비가 안 와가지고 풀이 나서 이게 매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 낫도 불었더니 풀을 엄청나게 자라는데 내가 원하는 고추 같은 것은 잘 안 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도 이제 요새 비가 와갖고 어저께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이제 나아졌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상추하고 또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따라 먹을 만큼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방울토마토를 몇 개 심어놨는데 지금
빨갛게 익기는 하는데 꽃이 이렇게 조금해갖고 너무 안 커요. 그래서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왔는데 이렇게 예배당도 여러분도 제가 농사질 텃밭도 생기고 저는 그냥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이제 육체가 쇠해서 나 바깥에 나가서는 이제 보청기도 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내는데 공개적으로 우리 젊은 형제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가서 찬송 선택할 때 확실하게 해야 돼. 우리 요 앞에 있는 형제님들은 여러분들이 이 찬송 156장 하면은 그 끄트머리 자를 잘 하지 않으면 이라고 있어. 몇 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갈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 잠잠히 있어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구원이 되셔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시편 119편 147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피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잠언을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하루에 살아갈 교훈을 받으시고 이것 들고 있는 시간보다 이것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큰일이야. 이제는 이것이 생활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성경말 여기 딱 하고 성경책을 여기서 딱 찾아갖고 뒤적거린다고. 이것보다 이것이 가까워져.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보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요즘 사람들에게 더 길어져 버렸다. 이게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세상 유행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서 저 자신이 부끄럽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다. 그렇잖아요? 성경보다 이걸 더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평안과 안전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까지는 힘든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필선 형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고 왔지만 아이를 낳아서 좋은데 낳기까지는 해산의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너무 평안해가지고 전도를 안 하니까 열매가 없어. 여러분이 언제 우리 도건 형제 언제 침례 받았어? 22년도. 예, 도건 형제도 동생 만들어야지. 응? 그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려고 그러면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 전도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간섭하게 다 내놓고 해야 돼. 필선 형제 아들 낳을 때 봤어, 안 봤어? 그냥 쉽게 금방 낳아버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어? 무한한 고통,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는 얼마나 놀랍니다. 우리 북부시장에 있을 때 우리 필선이, 필연이, 광훈이, 안나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많았던지, 또 내가 아기들을 좋아해갖고 내가 딱 집에 끝나면 그냥 필선이, 필연이, 광훈이, 안나가 그냥 쏘르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안겼는데 집에 가면 이런 데가 코가 묻어가지고 옷이 그랬었어.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어. 근데 지금은 응? 유빈이 이제 커버려갖고 이제 그 안에 유준이 또 하원이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여서 아이들이 자녀가 생기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전도하고, 그때보다 더 힘들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버렸어. 제 고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또래 2~3명밖에 없더라고. 제 고향이 그 진도에서는 큰 동네에서 120여 가구 됐는데 빈집이 한 집권 하나씩 있고 사람들이 없어.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야. 고통은 더 심한 거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니 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은 해야 됩니다.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도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힘이 생기고. 전도를 해야 새로운 식구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 편에 서서 전도하고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